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교동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며 주일을 맞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저희가 대체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값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어 다시금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9월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돈과 세찬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며 십자가의 탑에 더욱 불을 밝히게 하시며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활력 있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해지르고 목마른 자로 복을 받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과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의 일용할 양식이 늘 풍족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재앙과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들도 있지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유일한 목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다름 아닌 제사를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예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세움 받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재앙과 예배라고 하지 않고 재앙과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목 안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보다도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재앙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바로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가 거절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서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예배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로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항복시킬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노리는 것이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떤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의 만연해 있는 다른 우상들과는 어떤 다른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쳐나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요 부와 힘의 상징인
살아있는 우상으로 숭배받았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세상에서 경배받으실 분,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재앙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개구리 역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개구리 우상의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얼굴이 개구리죠. 개구리 우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우상이냐면, 여러분 개구리 알을 아마 보셨을 텐데, 개구리 한 마리가 낳는 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잘 섬기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상으로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도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구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도 나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인데 방마다 개구리 조각상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심지어는 부엌에도 개구리 조각상이 있고 화장실에도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가 가는 데마다 개구리 조각상이 있으면 다 그렇게 사서 여기저기에 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개구리가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자녀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그 어머니가 개구리 조각상을 진열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친구의 어머니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 중에 하나라고만 아마 생각했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헤쳐보면 이런 미신적인 신앙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초상집에 갔다고 결혼집에 가지 않는 분이 계시죠. 부정한 곳이다 라고 해서 결혼집에 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가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을 당하면 이건 기란 징조다, 이건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더 무서운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참으로 혼동이 되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양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야 안심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의 특징은 그 안에 사람의 소원과 욕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원대로 움직이시거나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듯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의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감춰진 예배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페두투라고 합니다. 이 페두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값을 치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예배자는 내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구별하고 구별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구별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가 받는 복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에 들어갑니다. 어떤 타협입니까? 전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만 구별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달콤한 말로 회유하죠.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를 회유합니다. 제사를 꼭 사흘기를 가서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이 땅 애굽에서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혹시 예배 드리러 나가더라도 멀리 갈 거 뭐 있냐 말이죠. 애굽 가까이에서 드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는 다 같이 갈 게 뭐 있냐. 여자와 어린아이와 소유물들은 남겨두고 성인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려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타협에 들어옵니다. 이때 모세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이렇게 볼 때 바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는 다름 아닌 내가 바로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구별할 것 뭐 있냐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만 체면 치레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막아선 것이 바로 나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흉내만 내고 말게 만듭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자는 거예요. 편한 대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작은 장애물만 있어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남겨놓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남겨놓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일정 부분 나의 삶을 감춰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 무서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무모한 싸움을 그만두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기는 게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기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나님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양보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을 리드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끌려다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누구와 기싸움을 하죠? 누구와 신경전을 벌입니까? 지위나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과 기싸움을 하고 신경전을 벌입니까? 비슷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전안에 모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에 내다 붙인 대자보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대자보가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자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나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체면상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형식상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체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잘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속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았으니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의 길목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어제 일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일을 보이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과 평화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과 자손들을 축복하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에는 오전 9시, 수요일에는 오후 7시 반에 준비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안정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된 예물은 구별해 놓으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과 파송의 찬송 95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세목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